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여러분 죄값으로 인해서 당하는 거라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감사하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에 여러분이 불을 붙이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 기쁜 일, 또 반가운 일,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고난이 우리에게 오고 고통이 오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우리 삶을 살면서 많이 오게 되어집니다. 나는 정말 의롭게 믿음 안에서 올곧게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때도 나만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은 나는 왜 이리 못 살고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하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일이 막 뒤죽박죽 터지고 힘드냐. 그런데 저런 사람들은 법도 어기지 않고 아부하고 또 이런저런 편법을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말도 함부로 하고 악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잘 나가냐. 자녀도로 잘 나가고 병도 안 걸리고 모든 일에 쭉쭉 쓰는 것 보면 하나님은 참 부공평하시다. 어쩌면 저렇게 세상이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북주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혹을 갖습니다. 성경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없음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12장 1절에서 말했어요. 시작. 내가 주께 질문하오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안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박국도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회를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그런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고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같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문제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간의 질문에 하나님의 공통적인 그 응답은 무엇인가?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지만 의인의 고난은 소망이 있고 유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이런 의문을 갖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이 죄값으로 온 것이 아니라면 손해보다는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고난의 축복에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인가? 먼저는 고난은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보석상들이 행하는 가짜와 진짜를 물속에다 다 이렇게 던져 넣게 되면은 진짜는 물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게 되어지지만 가짜는 처음에는 빛인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과 고난이 우리의 삶의 물처럼 이렇게 담겨올 때 그 속에 푹 잠기면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신앙인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짜가 아닌 사람은 고난 속에 빠져버려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잠겨서 슬픔 속에 허우적거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시련의 불에 잠기더라도 항상 밝게 하기 위해서 고강도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면은 반드시 연단을 받는 고난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머물게 되면서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거짓된 믿음,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냥 가지고 있는 비상적인 믿음, 이런 것들을 다 믿음의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거시키고 더욱더 굳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연단의 과정이 오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이란 세공업자가 수천도의 열을 견디고 나온 정제된 순금과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짜 금으로 판명됐다고 하는 우리의 이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청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좋아했던 것은 그 주님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아신다. 그가 나를 달려간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아멘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고 계속 이번 주간에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요즘에는 제가 그래도 사는 것 같고 행복한 지금과 같은 때가 가장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돈 걱정, 이자 걱정 안 하고 살고 또 믿음도 옛날보다는 하나님 그저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쩌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편안한 마음 또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이들의 장애인들의 삶이라든지 지장인들의 삶이라든지 또 이러저런 사람들의 사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선교하는 삶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넓게 바라보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의 문제들을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이런 시야를 넓어갈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걸 볼 때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또 세상을 보는 눈들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다.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장해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시간이 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그렇게 가기를 바래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 고난의 문제,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준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이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연단되어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시험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의 시험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해도 안 되고 또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 아브라함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증해봐라. 이 말은 분석해봐라. 심사해봐라. 점검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확증 믿음 안에 있는가를 우리의 자신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확증해야 합니다. 앞에 말씀한 것처럼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에도 내 감정을 잘 추스릴 수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는가? 내 안에 기뻐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확인해 볼 때 내가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분석해 보세요. 심사해 보세요.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고난은 겸손한 삶을 살게 합니다. 많은 학자들의 말대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명석한 두뇌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겸비한 뛰어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 문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명문가 출신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위를 가졌습니다. 셋째 하늘의 체험을 했습니다. 삼층천이라 그러죠. 그런 영적인 체험자예요.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가문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배경입니까?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을 13번이나 썼고 많은 부분들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만하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의 삶의 전체 가운데에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그는 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도록 방치되었던 이런 삶,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질병인 것이죠. 이런 질병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겸손을 배우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다 갖고 최선을 다하고 열매가 있고 가는 데마다 수많은 것들을 기적을 행했다고 한다면 자랑할 만한데,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그는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나는 모든 이뤘다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나는 앞에 있는 위에 있는 그 상을 받기를 위해서 내게 모든 그 벽돌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내 계획대로 다 되면은 감사가 오히려 잘 이루어지지 못해요. 근데 그는 그 자신에게 있어서의 그 질병이 안질이냐 아니면 그가 간질이냐, 두 가지 질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 간질을 여러분 보셨죠? 요즘에 이 연예인이라든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이 간질, 이것을 그냥 뭐 만들어가지고 소리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많이 적발되는 일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쓰러지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것이 있었다. 또 눈이, 여러분, 눈은 사람의 얼굴의 한 70%를 감당하고자 이렇게 미를 차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막 안질이 막 진물이 난다든지 흐리고 안 보인다든지 얼마나 갑갑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열정감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바울 사도에게 큰 비행정을 갖췄지만은 그의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에 내게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게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게 되므로 약함이 곧 강함이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약점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강점이 되고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다 가지고 오면 그만해져요. 사람이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약점이 없으면 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틀리고 가끔 가다가 실수하고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 막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긴장해요. 내가 이거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억울함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 그걸 바짝 긴장하면서 준비를 더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하게 되면서 내가 오늘 나에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게 탁한데 갑자기 막 간절히 쓰러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 바울사도는 어떻게 말씀 전할 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전하다가 간절히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이 간절히 있었다면 날마다 그런 고백이지 않겠어요? 내가 배를 타고 가다 어딜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고 그때가 강합니다. 시작. 내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학교에 나를 계속 하나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믿음이 더 강해지는 계기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의 삶을 배우게 되어진 이 바울 사도의 모습, 또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의 힘을 길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청교도인 토마스 멘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작.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안할 때 우리는 믿음보다는 감각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국민의 가치는 절대로 평화로운 때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의 강긴 진리는 숱한 전투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 드러났습니다.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참 인생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목은 자라기 위해서 이슬에 젖어야 하고 인간은 자라기 위해 눈물에 젖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초목은 자라기 위해 이슬에 젖고 인간은 자라기 위해 눈물에 젖는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행복도 행복인 줄 모르고 축복도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는 대학이다. 환난과에서 무슨 학을? 고난학을 전공하라. 우주는 대학이다. 환난과에서 고난학을 전공하라. 야고보서는 1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먼저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신의 인내를 만들어내고 성숙의 채무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비하다는 말은 장비를 갖춘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무기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인내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필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고난을 견딘 것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이 소망은 서로 맞닿아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이 있지만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비전, 소망,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인데 너희를 그 속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인내도 지혜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고 기도의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씨를 뿌리고 묘목을 심고 또 모든 이 벽실을 심고 하는 사람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수확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어 놓는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축복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이 인내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단련되고 강해져서 인내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탁구를 치러 갑니다. 이게 모임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예전보다도 지금 더 체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 좋아졌냐?
매일 거의 빠르지 않고 맨손체조를 합니다. 여러분도 맨손체조 다 하시죠? 국민체조 시작! 하나, 둘 하면서 활동하고 옛날에 다 초등학교 다닐 때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하세요? 네. 그거 다 맨손체조. 여러분 집에서도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꼭 하세요. 하는 거 있죠. 이거 누가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고 하체가 튼튼해진다고 해서 그거 합니다. 근데 매일 어떤 데는 잊어버려서 잘 못하기도 하는데 그거 50개, 70개 정도 해요. 여러분 그냥 거기서도 밖에 가서 안 뛰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달리기 하고 기아를 뛰고 돌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뛰고 이런 것들이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체력이 돼요. 이 체력이 될 때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단이 고난이 여러분들을 맷집을 갖게 해요. 고난이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소망을 든든히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에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없다. 훈련하고 운동할 때 힘들지 않게 운동하면 운동이 아니에요. 좀 힘들다. 땀이 좀 송골송골 날 때까지 해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운동이 되지. 아예 힘드니까 하나 둘 아예 그만. 이거 운동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일에 고통을 받을 때는 좀 눈물이 나고 땀이 좀 나고 고통스럽고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을 가져야 그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통과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너무 쉬우면 그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종료주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30년 동안 가정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가업을 위해서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공생애가 되어지면서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서지고 공적인 모든 이 침례를 마치시고 광야로 성령이 이끌려서 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았고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첫 번째 주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주제 가운데 가장 1번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주제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베풀고 하는 것이 돈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인간이 살면서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천국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생이 뭔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인생의 문제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사는 고민이 뭐고 주제가 뭐예요? 돈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편리하게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내가 자전거를 사고 하나하나 몸을 가꾸면서 멋지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가 주제예요. 예수님도 비유를 베풀 때에 주제가 가장 천국과 돈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가르치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공생애를 하나님 이제 3년을 채하면서 순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꾸준히 모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몰아가서 위에 절벽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은 지속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전에 왕으로서의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성경의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그는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잡다고 하는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의 행렬을 향해서 환호하게 되어집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소경도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말합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노마의 속국에서 오늘 경제적인 압박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경제적인 해방보다는 영적인 해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돈 문제는 우리 생활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입성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즐거움과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사역을 하시고 영광스러움은 잠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고난과 모욕과 능욕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친히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가다 쓰러지고 하는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가시면서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를 제대로 고통 속에서 잠도 못 자고 이 힘든 가운데 도저히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더 이상은 지고 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치고 십자가를 이제 매달릴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이 강도들이 다 이 죄수들이 있고 예수님이 중앙에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이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한편 강도에게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라고 시험하는 조롱하는 소리를 듣기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7월을 남기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7월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십니다. 이때에 장마의 휘장이 줄로 나눠지고 무덤문이 터지고 오늘 날씨는 하늘이 울고 천둥이 울면서 하나님의 통곡의 메시지가 일어납니다. 세상 만물이 어두 침침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막혔던 가렸던 것이 갈라져서 모든 문제를 찢어 허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대승리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모든 막혔던 것들이 다 거쳐지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다 세상이 끝나버린 것처럼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러나 침묵의 3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게 될 건데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시간들은 짧은 시간인 것 같았지만 긴 시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 고난의 고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이 그 앞에 굴복하고 절을 하게 되어졌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다고는 이 하늘 보좌의 24장로들이 그 찬양하는 것과 수많은 천군의 이 천사들이 다 주님 앞에 이 찬양하는 일이 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이 예수님의 이 고난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고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영광은 잠깐이고 고난이 길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믿음으로 보면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과정이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아름답고 빛난 이 보석을 다른 사람들의 기쁨으로 보여줄 수 있고 이 가치가 식어들지 않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이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다 빛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영원한 기쁨과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은 뭐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여러분 죄값으로 인해서 당하는 거라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감사하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의
여러분이 불을 붙이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